아멘. 진눈깨비가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덜란드 남부의 소도시였던 마스트리히트라는 길 한복판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의 눈으로 그 노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노인은 그 자리에 있어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자,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이름은 마틴 허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이 오페라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겨워서 그는 오페라의 꿈을 접고 그가 이제 제빵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0년 동안 그는 제빵사의 길을 다니다가 그가 50대 중반 되었을 때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모자를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동전을 던지면서 그의 노래에 찬미를 해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딸이 호렌즈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아버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이 하켄스는 1등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꿈을 잃지 않고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유명해지자 많은 곳에서 유튜브에서 이 사람의 노래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댓글이 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초반의 가장인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것조차도 염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살려고 아파트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뛰어내리는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힘내. 누가 뭐래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 전화를 받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딸의 휴대폰에 컬러링이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며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그마한 소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이 성경 속에서 나와는 아무도 상관없고 나는 어떤 그 행위도 행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주님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한번 쫙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의 조건을 내가 뭔가를 가지는 것에 그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라마는 내가 하야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이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내가 다 누려봤지만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참 실망스러웠다. 참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5절에 보니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보다 정말 더 즐겁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며 먹을 것을 가지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았지만 내 인생은 헛되고 불행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삶이라도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모든 담이 이제 흐려져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존재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마음의 고민, 이 고통, 내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보내주셨으므로 이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며 그 사랑에 겨워하며 내가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죽어서 지금 교수형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그 죽음의 위기 순간 속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이 피를 흘리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가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먼 산 보는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경험하며 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느냐? 사랑받을 때에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결혼하기 전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 모습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사랑받는 삶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인생이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493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천성 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쉼을 잇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내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 안에서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소망을 아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기며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까? 이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은 없지만 이 조건을 찾는다면 내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하더라도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는 여전히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한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사탄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환난은 오고 있지만 이 환난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어디 있을까?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내 마음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며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진정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300년간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모든 수많은 고통과 물질의 빼앗김과 그는 목숨의 잃어버림까지도 그들은 그 속에서도 무엇을 찾았느냐?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모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다음에 나타날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결정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2018년 1월 6일에 뉴스에 보면 이런 이 신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어린 남매 아파트에서 던지고 투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어느 도시의 30대 여인이 너무나 힘들고 우울증이 심해서 자신의 두 남매를 던졌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던지고 2살짜리 딸을 던지고 자신이 그곳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 어머니가 던질 때 4살 아이는 목을 졸르는 흔적이 있었고 이 아이는 그대로 죽었고 2살 딸은 온몸에 골절상을 입어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그 여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런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죽음이 다 끝이 아닌데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몰라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 겨워 힘겨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어디 나왔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목사님 방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해병대 나왔습니다. 해병대 나올 때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아주 처음에 들어가면 고되게 시킵니다. 한참 고되게 시키고 난 뒤에 한 2주가 지나면 앞에 있는 이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군생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밖으로 나온다.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나오면은 내가 집에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용기가 없어서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용기 내서 벌떡이라서 앞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쫙 몰려나갑니다. 저도 나가려고 벌떡이라서 앞으로 나가는데 내 친구가 탁 잡습니다. 야, 교회에서 네가 군대 간다고 다 환송해 주었는데 얼마나 쪽팔리나.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아깝지 않느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제대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침상위에 보면은 거기다 제대 날짜 1024일, 오늘 또 하루 지났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감,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훈련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지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역경 너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고난을 갚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절망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부족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선진자다,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지만 자신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씨가 너의 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씨는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 저 묵별이 저렇게 많은 것처럼 너희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이 내 종 엘리야살이 나의 후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저 바다의 모래를 보여줍니다. 저 모래를 봐. 너희 자녀 내 몸에서 날 씨가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는 내 몸에 이 생식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들어서 저 티끌을 바라봐. 내 자녀들이 저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럴 때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환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손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행복할 이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5형제를 두었습니다. 이 5형제를 두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가난해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옆집에 큰 교회 목사님은 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하는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아이 중에 한 명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 아이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내가 도와주고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사모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중에 정말 잘되고 형통하며 성공할 수 있는 아이를 보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큰 아들은 장남이어서 안 되고 둘째 아이는 나를 가장 많이 닮아서 안 되고 셋째 아이는 그래도 5명 중에 제일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넷째를 보니 몸이 연약해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마지막 막내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막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아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을 멋지게 불러주려고 집에서 열심히 불렀는데 음이탈이 나서 도저히 불러줄 수 없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읽어드리지만 여러분, 이 찬송을 내 가슴 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